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오늘은 1권을 마치고요. 시편이 150편인데 5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권은 41편까지가 1권이었는데요. 2권의 첫 장, 첫 번째에 시작되는 성경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편 42편을 한 번 더 깊게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일이라고 붙인 말은요, 다음 시편 43편이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연속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그 시편 42편의 시편의 저자가요,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들이 시편에서 총 10편을 썼는데요. 또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49편까지가 있고 또 좀 쉬었다가 84에서 85편 3권에 나오고요. 또 87에서 88편 이것도 3권에 나오는데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 대부분인데 73편인가 78편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거의 반절에 가까운 시를 다윗이 썼다고 하면은 나머지 저자들도 다양하게 고라자손, 아삽, 에단, 이런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이 시편에 참여해서 그렇게 시를 기도를 또한 찬송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탄식시예요. 정말 이 어떤 자신이 경험한 것을 탄식하면서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또 나누기를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다양한 인물인데 이게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명확할 수는 없어요. 에돔의 아들일 수도 있고 엘리바스의 아들일 수도 있고 유다 지파에 속한 인물일 수도 있고 모세에게 반항했던 인물일 수도 있고 레위 지파의 후손일 수도 있는, 레위 지파의 후손일 가능성이 좀 많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개인적인 경험에 이런 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신이라고 하면,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소망할 거 없죠. 죽었는데 무슨 소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라라고 하는 자손이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소망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그 뜻을 보면은요, 뭐 아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망하다, 뭐 기다리다, 뭐 기대하다, 이건 또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리는 것, 소망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그 이유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소망하고 싶은데 소망을 꺾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사람들이 종일 이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야,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이 계셔? 라고 아주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원수가 되어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과거의 동료였던 사람,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니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기 때문에 오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원래 대적자였다고 하면은 뭐 그러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동료였던 사람이,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것을 꺾어버리고 반대한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오늘 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주 뭐 양식처럼 아주 흔한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뭐 함께 노래하고 축제하고 또 무리들과 하나님의 집으로 자신이 인도자가 되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들어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비방과 조롱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괴롭고 한탄스럽고 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지는지를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그냥 자신이 뭐 밤낮으로 눈물 흘리는 것은 단지 불신자의 조롱과 부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배교 또는 뭐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지나간 날들을 생각을 하면서 무리의 앞장을 서서 또 자신이 그렇게 인도자로 살았던 것들, 그리고 함께 환희와 찬송을 드높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대적자가 되었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마음을 시인은 참 참아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오늘 시인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옳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지금의 상황에서 결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참 함께 신앙 생활을 새롭게 또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배도하거나 미끄러지거나 또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의 은사 또 한 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에 힘써야 정말로 이 천국의 문에 다다를 때까지 깨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신앙생활 참 안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처럼 그때 막판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죠.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또 나중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데 가급적이면 최고의 최상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또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끄러진 사람, 타락한 사람, 지금 신앙생활을 쉬는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가나안 성도, 이런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데 크리스찬이긴 한데 이제 제도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제가 요즘에 어떤 분이 결단의 내용을 결단한 분이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대표이기도 하고 유명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셔요. 근데 이분이 대형 교회들 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나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미신을 따르고 또 이단을 옹호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분이 최근에 제도권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참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속상하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또는 정말로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를 쉬고 싶다든지 잠시 멀리하고 싶다든지 인간이라고 하면 그런 때가 없진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에 대해서는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족시켜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구멍을 완벽하게 그렇게 막아줄 수 있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럼에도 너무 하니까 그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람을 보면 또 환경을 보면 주변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준을 삼으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덜 실족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바로 그거예요. 같이 처음에 신앙생활 했다가 지금은 반대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과거에는 그렇게 열렬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돌아선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야로 눈물이 흘리게 되고 양식이 되고 또 마음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또는
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오게 된다면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으로 일어서는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2절 5절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떠나지 않고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라자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뭐 안 나타난다고 하면은 소망을 둘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나타나셔서 오셔서 생명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또는 은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 나타나셔서 뭘 하시느냐? 도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하고 또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또 언제까지 이 끝이 없는 길을 가야 하는지 실망하고 이렇게 물론 엘리야도 죽고 싶다고 했었으니까요. 우리들 엘리야보다 나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과의 전쟁에서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그가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 왕의 아나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낼름 도망가면서 죽기를 하나님께 소망하잖아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고라자손은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은 오셔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히브리 단어와 예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구원, 승리, 번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도우러 오시는데 구원하시고 또 승리를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도록 오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히브리 단어에서 오늘 성경은 여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는 의문사가 있어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why, 영어로는 why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라고 나와 있네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여전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이 있지만 오히려 도리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셔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성경은 또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또한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이 막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15장 29절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고라자손의 이 시편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떠난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의 느낌 또한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셔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반석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낭만과 불안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기대하는 이 소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동물의 왕국에서나 보잖아요. 정말 이 기근 때에 물을 찾는 무리들, 사슴들 또는 짐승들을 보세요. 사생결단하고 물을 찾아 떠나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생명처럼 이것을 우리가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셔서 생명으로 또한 반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